야곱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별로 인기가 없는 인물입니다. 많은 성도들에게 사랑받는 성경의 인물들이 있어요. 주로 탁월한 지도자인 모세, 다윗,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가 묵상했던 포로기 시대이지만 뜻을 정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였던 다니엘, 이런 사람들 참 좋아합니다. 신약으로 오면 예수님의 제자, 사랑받았던 요한 또는 바울도 좋아하죠. 그래서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이름을 종종 지을 때 요하나, 바울아, 사무엘아, 요세바 그렇게 짓죠. 그런데 부모님들이 이름을 짓는 아이들 중에 야곱이라고 짓는 이름 보셨어요? 야곱의 이름이 사기꾼이거든요. 강사기꾼 들어본 적 없으시죠? 야곱을 좋아하는 성도는 별로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한 인물의 분량으로 따져서 이렇게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길게 기록된 사람이 야곱입니다. 야곱을 묵상하고 생각할수록 우리와 너무 비슷하고요. 우리랑 닮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야곱의 생애를 살펴봅니다. 지난주 창세기 31장에서 야곱이 외삼촌 라반과의 엄청난 위기의 상황이 닥쳤을 때 하나님의 극적인 개입하심으로 보호를 받았습니다. 이제 32장에 외삼촌 라반이랑 헤어지고 언약을 세우고 헤어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까이 오면 올수록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이 야곱에게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장면이 야곱의 인생의 가장 큰 위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절박한 위기 앞에서 야곱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십시오. 우리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야곱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는지를 보십시오. 이것을 이해하면 우리의 인생의 골짜기마다 야곱처럼 자기의 힘을 의지하는 것을 너는 내려놓아라. 하나님을 의뢰함이 힘이다라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먼저 보시죠. 절박한 위기 앞에 야곱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야곱은 이제 20년 만에 에서를 만나러 갑니다. 20년 전 형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분노했습니다. 이제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야곱은 형이 어떠할까 궁금했고 그래서 사절단을 먼저 앞서서 보냅니다. 그리고 그 사절단이 돌아와서 야곱에게 이렇게 보고합니다. 6절을 보세요. 사자들이 야곱에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 당신을 만나려고 오고 있습니다. 보고했어요. 야곱은 덜컹 공포가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형이 아직도 분노를 품고 있구나. 400명을 거느리고 와서 우리를 완전히 죽이겠구나라는 절박한 두려움에 던져졌어요. 그러자 야곱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7절에 보세요.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라도 피해야 되겠구나. 야곱의 심리 상태는 거의 공황 증세예요. 두려워요. 답답해요. 즉각 야곱은 형의 공격에 신속하게 대처합니다. 짐승과 사람의 떼를 둘로 나누고 에서가 와서 한 무리를 친다고 하면 최소한
다른 한 무리는 피할 수 있게 대책을 바로 세웁니다. 물론 이것만 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바로 기도해요. 9절과 12절을 보세요. 창세기에 이렇게 긴 기도문이 잘 안 나오는데 놀라워요. 야곱이 기도하기를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저에게 명하신 것처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당신이 명하셨지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주님,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니, 굉장히 겸손하게 기도하지요. 내가 20년 전에는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는데 지금은 20년 후에 2때나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지금 주께 간구합니다.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내가 지금 두렵습니다. 에서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지요.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고 너의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신다고 하셨으니 에서가 공격하지 못하게 도와주십시오. 얼마나 절박한 기도예요. 절박한 위기 가운데 야곱은 솔직하게, 진실하게, 겸손한 기도를 드렸어요. 잘 보세요. 거의 두 가지 주제예요. 하나님 당신이 약속하셨지요. 말씀하셨지요. 고향으로 돌아가라 하셨고, 은혜를 베푼다고 하셨고, 나의 자손이 많다고 하셨지요. 그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 지금 이 에서 형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제가 두렵습니다. 나와 내 처자들이 다 죽을까봐 겁이 납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 전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걱정과 근심이 없는 삶이 아니구나라고 확인할 수 있었어요.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었지만 여전히 자기 힘으로는 자신을 지킬 수도 없고 자기 처자식과 재산을 지킬 수도 없어서 위태롭고 염려와 두려움을 가지는 게 인생이구나.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과 비슷하지요?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이 물질주의 세상에서, 인본주의 세상에서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고 복음의 은혜를 흘려보내기로 원하지만 어때요? 여기 가면 저쪽 골짜기에 갇혀서 아픔과 걱정과 근심이 밀려오고, 저기로 가면 이쪽 골짜기에서 내 두 주먹으로는 할 수 없는 벽과 아픔이 밀려오고, 그래서 우리도 야곱처럼 기도하지요. 그 다음 보세요. 야곱이 기도한 후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13절 이후에 보면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히 약속을 가지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날 야곱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인간적인 방법을 의지해서 작전을 짭니다. 야곱은요, 형 에서가 물질이 약하다라는 것을 알았는지 예물을 준비해요. 13절부터 보세요.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기도도 열심히 했는데 그 다음날 일어나서는 자기의 소유 중에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는데 스스로 먼저 택해요. 좋은 것들을 택했을 거예요. 양념소 200이요, 순염소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가 30이며 그 새끼와 암소가 40이고 황소가 10이고 암나귀가 20이고 새끼 나귀가 10이니, 자, 몇 마리인지 세보셨지요? 550마리 이상이에요. 거기 숫자로 기록 안 된 새끼들까지 포함하면 한 570-80마리 엄청난 예물, 선물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큰. 이렇게 하는 야곱의 동기가 20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가 이 예물로 형의 감정을 풀고 나서 얼굴을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줄까 함이더라. 형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기 위한 선물이었어요. 보세요. 야곱의 작전이 얼마나 사람 마음을 살피고 섬세한지 머리가 진짜 좋아요. 야곱은 이 예물을 한 줄로 쭉 세우는 게 아니라 세 대로 나누어요. 1분대, 2분대, 3분대 나누고 그 사이에 간격을 둬요. 얼마나 뒀는지 모르지만 한 몇백 메다의 간격을 둬서 행진하게 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에서가 오다가 공격하면 한 대를 칠 때 그 다음 간격을 두면서 자기가 도망갈 길과 시간을 벌기 위해서지요. 보세요. 사람은 위기의 순간이 되면 최대치의 머리가 막 움직여져요. 작동해요. 그 다음을 보십시오. 야곱의 인간적인 깨가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지 자기 가족을 나누는 것도 살펴보세요. 창세기 32장 22절에 보면 야곱이 밤에 일어나서 두 아내와 여종과 11 아들을 먼저 인도해서 야복 나루를 건너게 해요. 가족도 그냥 한꺼번에 모여서 보내는 게 아니에요. 33장 2절에 보십시오. 가족도 순서를 가지고 보내는데 제일 앞쪽에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을 앞에 두고 그 다음 떨어뜨려서 레아와 그의 자식들을 다음에 두고 그 다음 떨어뜨려서 라헬과 요셉을 그 뒤에 두고 자기는 홀로 건너지도 않고 남아있는 거예요. 야곱의 잔꾀가 보이세요? 보세요. 야곱이 지금 400명의 군사들이 와서 공격하면 누가 제일 먼저 죽게 생겼어요? 예물로 보낸 가축대 이렇게 간격을 둔 3개 거기 나누어졌으니까 걔네들이 먼저 죽을 거고 그 다음에 여종들과 그 여종들이 낳은 자식들이 먼저 죽을 거고 그 다음에 레아와 그의 자식들 마지막 가장 사랑하는 라헬과 요셉은 살리고 싶었고 야곱의 인간적인 깨가 얼마나 비상합니까? 다 죽어도 최소한 내가 사랑하는 라헬과 요셉은 건져야지 생각하는 사기꾼 머리가 여기서 발동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다 죽어도 나는 살아야지 그러고 지는 혼자 남아있는 거예요. 죄를 지을 때요, 머리가 얼마나 빨리 돌아가는지 몰라요. 참 재밌습니다. 성경이 왜 이렇게 야곱의 행렬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야곱이 얼마나 인간적인 깨와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아니 조금 전에 야곱이 그토록 진지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고 했음에도 형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하여 자신의 인간적인 계획과 생각을 최대치로 발휘하고 있고 이 야곱이 신자인가 불신자인가 이런 고민 안 해보셨어요? 기도할 때는 분명히 신자 같은데 이 순간 보면 갑자기 은혜를 배반한 불신자가 된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야곱은 하나님을 믿는 신자였어요. 그의 기도는 약속을 신뢰하고 겸손한 신자의 기도였어요. 그런데 알게 되는 것은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성은 우리를 두려움으로 사로잡아가고 자기 힘을 의지하게 하는 선수라는 사실이죠. 우리도요, 야곱처럼 위기가 닥치면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말하지요.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저와 함께 해주신다고 하셨지요.
아들을 주시기까지 저를 사랑한다고 하셨지요. 제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습니다. 찬양하고 선포해요. 그런데 막상 야곱처럼 에서의 400명의 군사가 몰려오는 위기가 가까이 오고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어때요? 야곱처럼 깨와 수단 방법을 다 사용하면서도 불안하고 두려워하지요. 우리의 모든 수고와 노력을 다해서 자녀 양육을 했어요. 그런데 돌았으면 밀려오는 혹시 이렇게 양육했는데 아이들이 잘못되면 어떡하지? 아이들의 작은 습관에도 두려워하며 밤새 저걸 어떻게 도와주지? 소설을 쓰지 않아요? 모든 지혜와 경험을 다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혹시 잘못되면 어쩌지 하는 염려와 답답한 마음으로 낙심을 품고 사는 연약한 야곱과 같은 거지요. 그게 우리의 성도의 삶이에요. 보세요. 자, 이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야곱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창세기 32장 24절에 야곱은 모든 소유를 강 건너 보냈습니다. 가족을 다 보냈습니다. 이제 야곱은 홀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등장합니다. 성경에서 이 본문이 가장 많이 오해되고 잘못 해석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야곱의 이 씨름을 기도라고 생각하고 야곱이 열심히 끈질기게 기도로 매달렸더니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복을 주셨다라고만 생각합니다. 이 본문에는 야곱이 기도했다는 증거가 어디에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 씨름을 야곱이 시작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갑자기 싸움을 걸어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자였고 천사였어요. 본문을 잘 보세요. 야곱이 혼자 남아서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먼저 기도를 시작한 것이 아니었어요. 지금 야곱의 상황은 인간적인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전 재산을 강 건너 보냈고 가족도 다 보내고 나는 따라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면서 어쩌면 건너갔다가는 에서로 인하여 죽을지 모르는 죽음의 공포의 골짜기로 지금 신음하고 있어요. 어찌 보면 성도 여러분, 야곱이야말로 문제가 많은 인간이에요. 지금 아내들과 자녀들을 다 던져버리고 혼자 도망갈 수도 있는 찰나예요. 이 야곱이 지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신앙적인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혼자 살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 아빠 자격도 없고 남편 자격도 없는 형편없는 인간처럼 보여요. 그냥 두면 야곱은 20년 전처럼 에서를 피해 도망갈 수도 있는 비겁자 사기꾼처럼 되게 생겼어요. 이때 하나님이 안타까우셔서 찾아오셔서 먼저 야곱에게 씨름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찰나 보이세요? 그대로 뒀다가는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이 가정을 불러서 한 민족 이스라엘로 세워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열방을 축복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약속의 계승자인 이 야곱이 또 옛날 버릇 나와서 도망가려고 하는 이 절박한 순간에 하나님의 사자가 씨름을 거시는 거예요. 자, 우리 이거 풀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과 씨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의도를 가지고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은 지금 야곱이 평생 동안 자기 힘으로 살아온 그것이 얼마나 초라한 것인지, 평생 동안 인간적인 방법을 의지하며 산 것이 얼마나 무력한 것인지를 알게 하려고
야곱이 깨닫게 하려고 씨름을 시작했고 새벽까지 씨름이 진행되고 있어요. 날이 셀 때까지 씨름이 진행되고 있어요. 하나님은 참 오래 참으세요. 내 잇몸 무릎을 꿇어라. 아직도 고집을 부리니 처음부터 한 대 쳤으면 됐는데 그렇게 안 하세요. 밀고 당기기를 하면서 오래 참으시면서 야곱을 인격적으로 대하세요.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32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야곱의 고집을 도저히 이기지 못함을 보고 어떻게 하세요?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32절에 허벅지 엉덩이 쪽 힘줄이 끊어져 버렸더라. 보세요. 하나님은 지금 얼마나 빨리 쉽게 야곱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분인지 한 방에 끝낼 수 있는 분이셨는데, 자 보세요.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신 것은 야곱의 불신앙에 대한 하나님이 벌 주신 거예요. 고집을 끝까지 부리니까. 이거는요 저의 주장이 아니에요. 성경의 해석이에요. 호세아 12장 2절과 3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소위대로 보응하시리니 야곱은 태에서 형의 발꿈치를 잡았고 작년에 하나님과 힘을 겨루되 고집을 꺾지 않고 힘을 거르되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겼지만 한도뼈가 끊어져 힘을 못 쓰니 울며 간구하였더라. 야곱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야곱의 인생을 조명해 보십시오. 야곱은 엄마의 태중에서부터 자기 힘으로 형을 이기려고 싸웠던 발꿈치를 잡았던 사람이었어요. 성장 과정에서는 자기의 힘으로 형을 이겨내려고 한 그릇의 장자권을 빼앗아 온 사기꾼이었고, 자기 힘으로 복을 얻어내려고 아버지까지 속여서 복 받으려고 했던 자였고, 외삼촌 집에 가서는 자기 힘과 방법을 동원하여 고집을 부렸고, 이날 밤에도 그동안 모으고 사랑했던 재산과 가족을 다 보낸 후에 홀로 남고 나서도 여전히 자기 힘으로 자기 힘을 내려놓지 않고 자기 고집을 꺾지 않고 끝까지 버티고 버티니까 하나님이 한 방에 고집을 꺾기 위하여 힘줄을 치시며 벌하셨더라. 교회 안에 야곱처럼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도 자주 그랬고요. 하나님 앞에 자존심을 세우고 목에 힘을 주며 고집을 부리며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이겨내지를 못해요. 하나님은 여전히 성도들이 자기 수단과 방법과 힘을 의지하고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을 깨닫게 하려고 씨름하고 계시는데 항복을 안 해요.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않고 야곱처럼 밤새 버티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인 안내에 많아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은혜로 기다리시지만 성도들이 씨름하며 버티고 있는 건 5년, 10년 자기 고집을 꺾지 않고 버티고 있어요.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사랑하사 오래 참으시다가 정말 필요하면 야곱처럼 허벅지 힘줄을 치실 때가 있을 거예요. 징계하사 마음을 돌이켜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보세요. 이제 야곱은 다리 힘줄이 끊어졌지요. 도망가고 싶었는데 도망도 못 가요, 이제.
그러자 26절에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이제 사자가 힘줄을 친 다음에 나로 가게 해라. 아마 여기 복선이 있어요. 야, 나 좀 붙잡아라.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나로 가게 해라. 그러자 야곱이 이제 도망도 못 가지요. 두 발로 서 있던 힘줄도 끊어졌지요. 그때서야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이 이제서야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을 이기려고 했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깨닫고 매달리는 거예요. 야곱은 이제서야 자기의 무력함을 깨닫고 울며, 주님, 그동안 내 머리에 깨를 의지했습니다. 내 힘으로 인생을 살았습니다. 저는 이제 무력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나에게는 이제 의지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야곱이 울며 회개하자.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십니다. 그러자 27절에 그가 이르되 야곱입니다. 주님, 저는 야곱입니다. 사기꾼입니다. 그동안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살았지만 한편으로는 여전히 내 힘만 의지하며 살았던 망가진 죄인 사기꾼입니다. 이렇게 회개하자 이름을 바꾸어 주시네요. 이스라엘이라. 이제는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이스라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싸우신다. 하나님이 너와 더불어 싸우신다는 뜻입니다. 자, 보세요. 여기에 놀라운 야곱이 이날 밤에 깨달은 진리가 있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은 이름처럼 평생 자기의 두 주먹과 힘을 사용하여 자기의 삶을 통치하는 자로 싸우며 살았어요. 다 이겼어요. 태중에서 형을 이기고, 형에게 장자권을 빼앗아 에서와 다투고 이기고, 아버지를 속이기까지 해서 다투고 이기고, 라반 외삼촌을 다투어 이기고, 이제 이날 밤에도 하나님의 사자와 다투어 고집을 안 꺾고 이겼는데 이날 밤에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힘줄을 한 대 빵 치니까 와르르 무너진 거지요. 그리고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꾼 거예요. 이 밤에 야곱이 깨닫는 것은 하나님, 저는 자기 힘을 의지해서 싸웠는데 이제 끊어졌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나의 깨로 나의 힘을 의지하며 살았던 것이 얼마나 무력한 것인지 이제 알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의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워주십시오. 하나님이 이제 나의 통치자가 되어 주십시오. 야곱은 이날 밤에서야 자기의 삶을 통치하는 것이 내 두 주먹의 힘이 아니라 다 끊어져 보니까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통치자이심을 알게 된 거예요. 새벽이 됐는데 여전히 다리는 절지만 본문을 보십시오. 야곱이 저 뒤에 있었는데 행렬의 제일 앞에 가서 절뚝거리면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거야 그러고 가요. 믿음의 선배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바울은 일생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복음을 전하며 살았지만 저는 이렇게 묵상이 돼요. 일생 동안 자기를 의지하려는 자기의 죄성과 하나님을 의뢰하려는 이 복의 은혜와 늘 갈등하면서 살았구나. 그리고 고난이 닥쳐질 때마다 하나님을 의뢰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바울은 인생에서 배웠구나.
저를 포함하여 우리 성도들의 인생에 늘 병이 있습니다. 이 병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아니라 내 힘과 방법과 능력으로 살아보려는 병입니다. 많아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저는 토요일만 되면 비명을 지른다는 거 아시죠? 특별히 한 6시부터 11시 사이에 설교 준비를 하다가 말고 내 뜻대로 설교가 풀리지 않을 때 마음이 불안하고 조급하고 시간은 다가오고 으악 지르고 왜 나를 설교자로 목회자로 세워서 이 고생을 시켜. 어떨 때는 하나님 원망을 하고 마음의 평안이 없어요. 왜 그래요? 자기를 의뢰하는 무서운 병이 저한테 있는 거예요. 설교로 칭찬 듣고 싶은 자기의가 저한테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불안정한 이유는 나의 능력과 나의 어떤 것을 신뢰하는 우상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자기 힘으로 자녀 양육을 하려고 하고 자기 힘으로 배우자를 바꾸어 보려고 하고 자기 힘으로 인생을 성공하려고 하는 이 병을 우리는 늘 만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안에서 일하시며 싸우시는 게 있어요.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저와 우리를, 야, 너를 의뢰하는 거, 너가 신뢰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무력한 거야. 너는 새 사람이 된 거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야. 내가 너를 위하여 일하는 것은 온전한 의뢰이신 나야, 나. 그걸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싸우세요. 스펄전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이 병은 심각한 질병이다. 바울을 포함하여 우리 모두는 자기 의뢰라는 무서운 질병에 걸릴 수 있다. 자신을 의지하는 것은 하늘의 왕을 대적하는 교만의 죄이며 자비의 아버지께서 바울에게서 자신을 의뢰하는 암을 도려내기 위해서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고난으로 밀어넣으셨다. 참 하나님 지독하세요.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들어요.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고난까지 가게 해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하는 대로 우리를 밀어넣을 수도 있구나. 내가 의지했던 물질이 끊어지고, 내가 의지했던 건강이 끊어지고, 내가 의지했던 자녀의 올고줌이 끊어지고, 그것만은 아닌데 그 순간 바울에게 이런 확신이 있었어요. 살 소망이 끊어지는 그 순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어떤 하나님이요?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바울은 알게 된 거예요. 살 소망이 끊어진 상황에서 내가 의뢰했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예수를 죽음에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살리실 것을 의뢰한 거죠. 10절은 더 구체적입니다. 전 이 말씀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바울은 이런 마음이에요. 하나님, 주를 위해 살다가 내가 지금 죽어도 괜찮아요. 이같이 큰 사망에서, 죄의 진노의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님께서 지금 복음 전하다가 죽어도, 돌에 맞아 죽어도 건져내실 분은 하나님이시며 과거에도 나를 구원하신 분이 미래에도 나를 건지실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우리를 일생 동안 너 힘으로 사는 것들을 조금씩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며 의뢰하며 살기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야곱에게도 그렇게 하셨고 바울에게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저의 인생의 자녀 양육의 많은 부분이 이 간증이며, 내 힘으로 아이들을 성공시킬 수 있을 것 같았는데 10대가 되며 청년이 되어 갈수록 내 힘으로 우리 아이를 바꿀 수 없다는 소망이 끊어지면서 이들의 구원의 하나님께 자녀를 맡길 수 있었습니다. 교회 개척을 하는 동안 가장 많이 배운 것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성도들을 변화시키고 내 지혜와 경험으로 성도들을 돕고 싶었지만 해가 더할수록 깨달아가는 것은 내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도울 수 없고 한 사람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시며 우리를 빚어가시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함께 이것을 배워가기를 여러분들에게 제안합니다. 우리는 야곱처럼 자기 힘만을 의지했던 죄인이지만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일상의 삶에서 우리를 의뢰하려고 하는 많은 것들을 조금씩 깨트려가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자녀로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인생을 위하여,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하여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함께 믿음 안에서 걷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